열왕기상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6장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목적이 어떤 일반적인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은 상대방의 영토를 빼앗거나 혹은 재산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대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보면 열왕기하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람 왕이 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까? 이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준비를 하면 엘리사 선지자 이거를 알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아람이 오는 길목을 미리 대비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어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앞일을 다 내다보고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도록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 집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상황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 집 주위로 지금 아람 군대가 격격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불이 났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뛰어와 보고하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던지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되면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뭐 이런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의 사원이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무장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으니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 집에는 엘리사 선지자와 종밖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는 종의 눈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니다. 종의 눈이 열려지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엄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사 주변, 선지자 주변에 불말과 불명거가 가득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람 군대와 엘리사 선지자의 종은 이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이걸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은 말이 종이지 우리식으로 하면 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양육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많은 걸 전수받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뤄보기로 하고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처럼 눈이 열리질 않아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엔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이 말만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의 눈이 멀었나? 맹인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종의 눈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력과 똑같은 시력을 이 선지자의 종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눈이란 영적인 눈을 말하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이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엘리사 선지자의 종처럼 영적인 맹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삶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 느끼게 되고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며 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삶 주변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거들겠지요. 자,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저 혼자 무거운 짐을 막 낑낑대며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혼자 열심히 일하세요. 저는 목사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볼게요. 이러실래요? 아니면 달려와서 저를 도와주실래요?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얼른 뛰어와서 함께 거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거들게 됩니다. 이런 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보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기에 거들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과 닫혀진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과 닫혀진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포위하더니 엘리사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들의 눈이 어둡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지요. 여기서 말한 눈도 사람의 시력을, 가시적인 것들 보는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한 대로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은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도단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18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한 후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자, 이 모습을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진 사람의 인생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지면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면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무엇에 마치 홀린 듯이 하루하루 끌려가듯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군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이 떠져 있지 않기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삽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소비하며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떠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데리고 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아람 군대는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18km 이상을 눈이 먼 채 왔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사마리아에 옵니다. 자, 아람 이 군대가 사마리아로 들어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적군 진영 한가운데 들어왔다라는 말로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왕이 있게 그거는 군대가 있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끌려온 아람 군대는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들의 눈을 열게 해줍니다. 그러자 그제서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락없이 이제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먼 채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들어갔기에 이제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포위된 아람 군대를 보고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자기들은 한 것이 없는데 아람 군대가 제 발로 들어와 도관에 든 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흥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재촉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21절을 보면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흥분해서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흥분해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치지 마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적군이 제 발로 들어왔는데 치지 말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해 이들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아람이 지금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상당 부분을 지금 죽일 상황, 그런 조로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이지 말라고 하니 이거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서 먹게 하고 아람으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왜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포위된 이 아람 군대에게 먹을 걸 줘 아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젊은 청년들에게 군대를 가지 못하게 하죠. 집총 거부를 하게끔 합니다. 총을 드는 일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총을 들어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여호와 증인 청년들이 군대를 안 가고 어떤 친구들은 감옥에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 주장일까요? 만약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면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도 아람 군대를 대적해서 전쟁할 것을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게 음식을 줘 배불리 먹게 하여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인간은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의 악에 대해 선으로 갚아가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 평생 숙제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회는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죠. 맞습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공의와 정의의 방식도 지혜롭게 사용하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를 통해 결국에 이르러야 할 것은 사랑의 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참 정의한 말이 있는데 참 깊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연세대학 철학교수 백김사세인가요?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 정의의 길을 지나서 사랑의 집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를 정의해 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위해 기도해 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나도 함께 거들어야 되겠구나. 나도 함께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종 세상의 악에 대해 정의와 공의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결국은 사랑에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는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가는 기쁨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는 이름을 잊지 않고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